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전에는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넣어서 술을 빚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걸 제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제 친척들 시골집에 가면은 술을 담궈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누룩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누룩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힘듭니다. 대신 요즘은 이제 보통 이스트를 쓰죠. 그래서 이스트를 써서 이제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어서 빵을 이제 숙성시킬 때, 밀가루를 숙성시켜서 빵을 만들 때 이때 이렇게 그 이스트를 쓰게 되는데 사실 누룩이나 이스트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누룩이나 이스트 안에 있는 곰팡이나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곡물 가루들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렇게 빵처럼 만드는, 또 혹은 술에 있는 그 쌀을 이렇게 숙성시켜서 이제 술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이스트가 구입도 편하고 숙성 시간도 짧아서 주로 이스트를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트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누룩을 썼을 테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누룩을 비유하는데, 누룩이든 이스트든 이제 발효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곡식 곡물 같은 것들을 이제 발효를 통해서 이제 성질을 변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33절 끝에 그 누룩이 전부 부풀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었더니 이제 그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었다. 이게 이제 발효가 되어서 이제 숙성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한절인 본문을 해석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 기록의 원리대로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목사들은 반대로 오늘 같은 한 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절 안에 있는 한 단어나 하나의 그 생각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내키는 대로 설교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한 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 연속적인 어떤 본문을 문맥적으로 설명하는 이 강해 설교에서는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방법은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으로 보고 설교하면은 그러니까 한 절이라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요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도 뭐 가히 어려운 본문,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본문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려면 반드시 문맥에 기대해야 된다. 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본문에서 비유된 어떤 대상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33절에 보시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된 13장의 그 공식처럼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가 중요하죠. 마치 여자가 이때 여자가 누구일까? 요거부터 이제 먼저 밝혀야 되겠죠. 뭐 여자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뭐 그렇게 되면은 주제 설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냐를 따질 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맥으로 살펴야 이 여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요 두 비유를 비교를 해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와 이게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 여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더군다나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33절에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과 동일한 포맷이고 동일한 형식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는 그 앞에 씨 뿌리는 자 혹은 제밭에 씨를 뿌린 사람처럼 이 여자도 문맥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문맥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문맥적으로는 알겠는데 그게 꼭 그럴까라는 산뜻한 어떤 그 해석의 느낌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좀 살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있죠. 창세기 1, 2, 3장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 아니에요. 성별이 아니고 성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는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존재냐면은 그러니까 떠난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떠난 자의 의미가 있냐고 하냐면 이제 여자는 원래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남자 안에 있었는데 남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여자죠. 그래서 여자는 분리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자체로 죄고 악이죠. 또 구원에서 멀어진 심판받을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태어난 그러니까 죄를 짓고 구원에서 멀어져서 심판받을 수 있는 받아야만 하는 혹은 또 죽은 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의 하나님과 분리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를 떠난 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 여자라는 존재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여자는 분리된 자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사람만 떠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만 떠난 게 아니고 남편,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을 떠나긴 떠났는데 아담은 자기의 육적 소유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육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은 그 떠난 인간을 다시 구원케 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러나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떠났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셨다 이거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할 때 그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되겠고, 그 남자가 사실은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와 제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 거기서도 사람도 남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분리된 자인데, 그 분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담처럼 하나님을 떠난 여자가 아니고, 떠난 사람을 구원하려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의미를 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성육신과 그 다음에 공생애와 그리고 십자가를 다 지나시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이렇게 그 앞 두 비유에서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자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중에서도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비유가 의미하는 여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룩은, 그래서 여자는 그러니까 문맥으로 보나 창조 원리로 보나 성자 하나님이 확실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뭘 넣냐면 누룩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누룩을 넣는 것이 동일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누룩도 문맥으로 보나 창조 원리로 보나 성령이 확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중에서도 이게 좋은 땅에 심겨져서 결실을 하는, 또 제밭에 뿌려지는 보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누룩은 성령을 의미하고 특별히 보혜사의 의미다. 여기까지를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이 누룩이 핵심적인 이 두 비유의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또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자는 성자 하나님, 누룩은 성령, 보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누룩으로 이제 일단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 할 때 이거 확 줄이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요거는 이제 수식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을까? 뭐 이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룩은 이제 이 곡물 같은 것에서 곡물 등에 곰팡이나 미생물이 이제 번식해 있는 상태가 이제 누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자체는 생명이 아니지만 누룩에는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은 그러니까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누룩을 그러니까 넣는 누룩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가루 서말에다가 그러니까 밀가루 자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는 가루 서말에다가 생명을 넣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되고 또 생명의 의미가 되고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누룩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간 가루에는 생명을 얻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의미하고 여자는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다음에 누룩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여자가 천국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 즉 보혜사를 그러니까 가루 서말인 우리 속에다가 넣으시면은 우리는 원래는 죽어 있죠. 죽어 있는데 누룩이라는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죽어 있던 가루가 생명을 얻어서 발효가 되고 전부 부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 가루 서말이 아마도 이제 그 곡물 가루가 되겠죠. 뭐 보통은 밀가루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뭐 중동 지방에서도 밀가루를 이제 숙성시키지 않는 빵을 구워 먹는 A씨라는 빵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밀가루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뭐 그냥 가루 서말이라고 했지 그게 밀가루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뭐 그게 밀가루든 쌀가루든 뭐 혹은 보리떡 5개 뭐 이런 말도 하니까 보리가루든 간에 뭐 아무튼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곡물 가루라는 거겠죠. 그 곡물 가루를 원래는 이제 그 추수를 하게 되면은 뭐 나달이 이제 그 곡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생명체가 되죠. 근데 그것을 갈면 그래서 뭐 쌀가루가 되든 밀가루가 되든 보리가루가 되든 간에 가루가 되면 이거는 이제 생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이 있었는데 가루가 되면서 생명을 잃었죠. 그런데 그 생명을 잃은 그 가루에다가 다시 누룩을 넣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의 구원 원리입니다. 원래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아 있었죠. 그랬다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때는 이제 원죄 상태로서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생명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 생명이. 그랬다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임마누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이 성경 전체의 구원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밀가루 상태, 즉 가루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누룩이라는 생명을 넣어가지고 생명력을 얻게 해서
시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원래 있었다가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해 되는 그런 성경의 구원 과정을 말하고 있는, 굉장히 짧으면서도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7절로의 환원,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인간의 구원의 방식, 요걸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실질적인 사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가루, 서말과 누룩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제가 씨 뿌리는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것, 요런 거랑 이제 같은 거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시면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가루든지 간에 말로 세 말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속에다가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룩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누룩 하나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보시면은 이 겨자씨 비유에서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누룩이나 그 앞에 겨자씨 한 알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겨자씨 비유에서도 겨자씨를 많이 모아 놓으면은 이게 부피감이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한 알로, 그러니까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또 성령의 실존, 실체, 요거를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누룩은 단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룩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누룩도 그렇고 이스트도 그렇고, 곰팡이와 이 미생물을 이렇게 그 안에 미생물과 곰팡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룩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약간 곰팡이 핀 것처럼 그런 게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룩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곰팡이 핀 걸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육안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곰팡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수한 곰팡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곰팡이나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보기 위해서는 절대 육안으로 볼 수는 없고, 이제 전자현미경 혹은 광학현미경을 로만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위에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 한 알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보이죠. 좁쌀의 4분의 1, 3분의 1 크기이기 하도 보이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룩 하나는 진짜 이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 앞에 있는 겨자씨 비유처럼 문맥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누룩 하나는 진짜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점 뭐냐면은 이게 누룩이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 중에서도 그 서말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성령이든 보혜사든 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면은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런 존재를 지금 누룩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신 거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그 누룩 하나에 비하면 이 가루 서말은 딱 들어도
부피가 비교가 안 될 만큼 많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서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아마 더 놀라실 거예요. 이 원래 쌀 한 말의 무게는 16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집에서 그냥 10kg짜리를 이렇게 쌀을 먹는데 한 달은 잘 못 먹죠.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16kg 같으면 우리 한 달은 충분히 먹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한 달 이상을 먹을 정도의 양이 한 마리입니다. 이게 3마리 있으니까 합치면 48kg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제 가루니까 무게는 좀 다르겠죠. 어쨌든 이 세마를, 그러니까 가루 세마를 이렇게 하면은 리터로 약 46리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페트병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36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큰 콜라 PT병 있잖아요. 거기에 36개가 담길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이죠. 그러니까 16kg의 쌀, 그 다음에 페트병 약 40개 정도, 큰 페트로 한 40개 정도 되는 가루.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누룩 하나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적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존하면서도 능력이 있죠. 왜냐면 전부 부풀게 하니까. 육은요, 엄청나 보이고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대신 영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가루 서말 하면은 근동지방에서는 100인분의 식사량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가루 서말은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뭐 아주 많은 양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대접이 굉장히 좋고 상에 나온 게 많다 이러면 한 상 떡 부러지게 차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래서 가루 소말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 그에 비해서 누룩 하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 이 두 개를 비교하느냐? 없는 것 같지만 실존하는 이 영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다. 대신 거대해 보이고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는 육은 실제로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누룩이 가루에 들어갔을 때 전부 부풀려지게 한다는 것은 구원과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루라는 우리 사람과 사람의 육신 안에 이제 이 누룩이라는 성령이 보혜사로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 생명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발효가 되고 전부 부풀어진다. 발효가 되는 것이 구원이고 부풀어지는 것이 성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그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속에 넣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에 넣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마누엘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조금 이게 표현에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넣었다라고 하면은 여자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마치 예정을 한 것처럼 또 성자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아마도 뭐 이게 예정론자, 우리 한국에도 그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이 컸으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겠죠. 근데 사실 갖다 넣었다라고 할 때 이 갖다 넣었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엔크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엔은 뭐 안이란 뜻이고요. 크립토라는 말이 이제 이 사람은 번역하는 사람은 넣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넣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크립토라는 말은 숨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렸다, 숨겼다, 덮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안에다가 이 누룩을 숨겼다는 거죠. 이게 왜 숨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은, 이게 넣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사대로 넣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뭐 실제로 그 음식을 할 때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넣죠.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이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강제로 일방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숨겼다는 겁니다. 이게 숨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가루 서말, 즉 인간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숨겨진 채로 넣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죠. 설령 이 가루 서말 안에 누룩이 있다고 해도 이 가루 서말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억지로 일방적으로 강제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안 그래도 보이지도 않는 이 가루 하나, 누룩 하나, 이거는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누룩을 그나마 또 숨기시는 거예요. 왜? 가루 서말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한 다음에도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성숙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부인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나를 부인해 가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크립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크립토, 그 안에다가 숨기셨다. 그래서 숨기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 가루 서말이 소원해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는 인격적 관계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지 또 성숙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접하기를 소원해야 되고 또 자기 부인을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로도 구원도 받고 성숙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숨겼다라는 말로 인격적 관계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원하지 않으면은 절대 들어오시지도 성숙하게도 못하게 해두신 것이 구원과 성숙의 원리라 이겁니다. 근데 여자가 넣어버리면은 이거는 여자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누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얻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어떤 가루나 그러니까 발효가 시작되게 돼 있지, 발효하지 않는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나 동일해요. 뭐 높은 구원, 낮은 구원, 뭐 위대한 구원, 초라한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구원이에요. 문제는 이제 부풀게 되는 문제, 즉 성숙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끝에
전부 부풀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전부 부풀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룩만 있으면은 전부 부풀게 된다. 그러면 그 앞에 그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차등적이라는 이야기고, 차등적인 결실이라는 것은 차등적인 성숙을 의미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부 부풀게 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전부 부푼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부풀어진다. 전부 성숙하게 된다. 전부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숙에는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 이 세 단계로 차등을 두셨지만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심령마다 다 차등적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선은 성숙은 차등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부 부풀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전부 부풀게 했다는 이야기는 전부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보혜사가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심령이 성숙할 수 있을 단계로는 최대치로 전부로 부풀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00배의 심령, 그러니까 그 성숙을 얻을 심령은 100배로 부풀게 하시고, 그게 전부 부풀게 하는 거죠. 60배는 60배로 전부, 30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풀린다라는 뜻이지 다 동일하게 100배로 부풀리는 뜻이 아니죠. 아니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심령이 다 같습니까? 어떤 심령은 구원을 받고 성숙하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심령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심령은 구원과 성숙이 다 어려울 수 있는 심령이 있을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그 십자가상의 강도는 구원도 죽기 직전에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숙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런 심령도 있고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사역을 한 심령도 있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전부 부풀게 했다는 말은 강도의 심령에 있어서 성숙을 최대치로 했다는 거고, 디모데의 심령에 따라서 최대치로 했다는 이야기지 동일한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부 부풀린다는 말씀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가루의 상태 변화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어떤 곡식이든지 간에 생명이 있었죠. 근데 그걸 가루를 내버리면은 그거는 다시는 생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가루를 지금 다시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이런 말도 하대요. 밀가루가 숨을 쉰다.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쉰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존재고 심판받을 존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즉 여자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누룩, 즉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보혜사가 되어 계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절대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변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행동이, 태도가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모범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가치관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과는 절대로 동일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말벌에 쏘인 다음에는 자기가 말이 어눌해지고 발음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벌에 한번 쏘여도 사람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아니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성령이 들어왔다고 착각을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아니 말벌에 쏘여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전과 후가 똑같다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막 정말 뭐 모범이 돼가지고 뭐 선한 행동, 봉사를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그 전과는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철사를 구부렸다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철사는 물리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도 화학적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계란은 한 번 열을 가해서 구우면 다시는 날계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부 부풀러졌다는 것은 계란이 열을 받아서 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죠. 변하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온 심령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하게 나가겠죠. 오히려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확신을 하게 되죠. 그게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지금까지 육체를 보며 육체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천국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전부 부풀려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생활 모든 게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내가 육을 쥐고 있다,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육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누룩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천국이 내게 있지 않은 겁니다. 반드시 육을 포기해야만 누룩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는 반드시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룩이 들어온 다음에는 전부 부풀려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누룩을 절대 갖다 넣으신 게 아니죠. 숨기십니다. 왜? 우리가 원해서, 내가 원해서 나 스스로를, 내 육체를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대로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천국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육체를 온전히 부인해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 육체의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내 속에 영접하셔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전부 풀리는 성숙까지 이루시는 귀한 육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